축복, 평화, 기쁨, 사랑을 예수님의 능하신 이름으로 전 세계 인류여 위로부터 온 영과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마음으로 들으세요. 마음으로 들으세요. 영과 진리, 사슬 끊는 힘, 믿지 않는 이도 자유케 하는 사랑의 말씀. 마음으로 듣고 무한하신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형제 자매들아, 말씀의 열매란 삶이 예수님을 닮고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거죠. 삶이 변화돼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삶이 당신을 통해 나타나 다른 이들도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아가죠. 그게 열매예요. 그게 열매예요. 좋은 열매란 당신의 헌신으로 삶이 변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수천 명이 그렇게 변하는 걸 보니 축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실제로 삶이 변하고 천국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히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전 세계 곳곳에서 다른 이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있죠.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 5 아이를 그리스도 안에서 키우는 전업주부라고 해봐요. 전업주부로 부름받았다면 이것 좀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당신의 역할은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우리만큼 중요해요.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주님께 인도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게 핵심이에요. 엄마로서 당신도 어디서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전할 소명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 엄마 또는 당신 또는 이모, 자매나 형제, 여러분이 식료품점에 가서 가족을 위해 장을 볼 때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처럼 식료품점이나 주유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꼭 기도일 필요는 없어요. 성령님의 인도대로 할 수 있죠. 격려의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전하도록 부름받았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완전한 사랑도 함께 있어 나오고 싶어 할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나가길 원하세요.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나가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어 강물처럼 해일처럼 넘쳐나길 원하세요. 어떤 이들은 핵폭발처럼 말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어떤 위치도 다른 것보다 높지 않아요. 제 위치가 엄마들의 위치보다 높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예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예요. 결국 예수님이 모든 걸 얻으시죠.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가진 이 짧은 지상생활, 이 작은 지상생활이란 이 작은 선물, 이 짧은 지상에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든 중요치 않아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세상에서 꺼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천국 자녀들은 이미 영원한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영원한 삶을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꺼내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어요. 그러니 천국에 갈 필요가 없죠. 천국은 이미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분의 나라가 우리 안에 살고 있고 우리는 완전한 접근권이 있어요. 장막이 걷혔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늘나라로 직접 들어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 삶을 살지 않으면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없어 대부분 사람들은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사실 당신은 여전히 속고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며 그저 요한복음 5:37-40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찾으려 하지만 나에게 오려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깊이 알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말씀을 소화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이 된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읽은 대로 변화되지 않고 아무것도 되지 못했다면 여전히 아니라고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말은 진지하게 내가 말아 이건 옳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리스도의 몸을 깨워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는 솔직히 그분의 생명이 당신 안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방언한다라고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당신 안에 살고 그분을 알 때 이타적인 사랑이 나옵니다. 언제 부끄러운 줄 아세요. 진심으로 말하는데 이건 정말 용납할 수 없어요. 누군가 그리스도의 몸을 깨워야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옳지 않아요. 솔직히 그건 예수님이 당신 안에 살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방언한다고 예수님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당신 안에 살면 이타적 사랑이 나와요. 그분이 당신 안에 살면 당신을 변화시켜요. 자기 것만 찾지 않아요. 모든 일을 주님을 위해 해요.
오랫동안 이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남은 자들을 일으키세요. 매일 공격받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주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 사람들과 똑같아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미친 듯이 읽고 머리로만 아는데 말씀을 실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난 신경 안 써요. 그들이 속았기에 동정심이 들어요. 그들은 악마의 억압 속에 살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들은 성경을 필사적으로 뒤지며 관계를 찾지만 성경은 사실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이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어요. 삶을 살 때, 육신으로 살 때 그걸 이해할 수 없어요.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의 삶에 온전히 순종해야 해요. 보세요. 이 복음은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교환, 모든 걸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문제는 이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알기 위해 추구해야 해요. 오직 그분을 알기 위해서요. 정말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걸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여러분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요. 하나님은 단순하세요. 그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소멸하는 불이지만 우리 아버지예요. 그분은 우리 아빠예요.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에요.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하시고 그걸 알아주길 바라세요. 그는 당신이 깨닫길 바랍니다. 내가 제일 중요해. 난 첫째야. 내가 널 만들어서 난 내 이름을 알아. 내 시작과 끝도 알지. 다른 건 중요치 않아. 이건 아버지와 자녀 간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거예요. 이 땅에서의 시간은 예수를 통해 아버지와 관계를 맺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이유는 고와 같은 세상의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저주를 풀고 우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다시 연결하려고 돌아가셨어요. 가르침의 목표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할 건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땅에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교회 출석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당신이 변해서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성경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육신으로 나타내고 복음과 사도행전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과의 만남, 친밀한 관계로 이끌어 초자연적 변화를 일으키고 천국을 이 땅에 임하게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를 아시나요?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고 예수님이 값주고 사신 모든 것을 추구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이나 걱정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믿는 자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렸다면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을 느낄 때는 아직도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네 삶을 사랑하지 말라 하셨어. 네 목숨 버리고 그의 것을 취하라 하셨지. 두려워하면 안 돼.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 하면서도 체육관이나 타코집, 직장에서 복음 전하길 부끄러워해 매일 가는 곳에서조차 복음을 전하지 않아. 함께 일하는 사람 절반은 그들이 크리스천인지도 몰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고? 당연히 그건 거짓말이야. 남의 시선 신경 쓰지 마. 그분이 너를 어떻게 보시는지만 중요해. 내 말 들리니? 유일하게 중요한 것. 자신에게서 자유로워지면 모든 이로부터 자유로워져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영적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영의 무한한 선물, 영적 은행의 축복을 받지만 일반 마음으론 이해 못해요. 그 마음은 하나님과 대립하니까요. 하나님과 대립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옛 마음은 내가 준 그리스도의 마음과 싸운다고.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 즉 이타적 사랑을 갖는 게 핵심이에요. 주님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아가페죠. 우린 그 깊이를 다 이해 못해요.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그 사랑은 상상 초월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분이 주신 모든 것을 계속 추구해야 해요. 우리 새 마음은 조금씩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열린 이 놀라운 삶,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삶에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성령 안에서 사는 삶,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만 중요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누구보다도 깊게요. 그분은 누구도 못할 만큼 당신을 사랑하세요. 들어야 할 분 있죠? 하나님은 누구도 못할 만큼 당신을 사랑하세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수님 아는 모든 형제자매도 당신을 사랑해요.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해요. 성령님의 이 메시지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격려하기 위한 거예요. 크리스천으로 20, 30년을 살았는데도 여전히 고군분투하는 건 괜찮지 않아요. 그건 괜찮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말씀의 진리로 힘을 실어줘야 해요.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고 살아있는 말씀이 자유롭게 하지만 그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해요. 우리가 육신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말씀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그 메시지 자체가 되어야 해요. 우리가 그 메시지 자체가 되어야 한다고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종교적 사고방식으로 살고 계신 분들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렇죠? 오직 그분의 영으로만 이해할 수 있어요. 완전히 항복하며 살지 않으면, 영 안에서 살지 않으면 성령의 계시에 접근할 수 없어요. 알겠죠? 네가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걸 주실 거야. 그때까지는 말씀을 왜곡되게 읽고 속을 거야. 변화도 없을 거고 계속 읽기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하는 무력한 크리스천, 영적으로 죽은 크리스천이 될 거야. 성령이 네 안에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증거는 네가 능력으로 옷 입는 거야.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초자연적인 능력, 하늘의 능력으로 옷 입게 될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불 같은 성령이 네 안에 살고 있다는 증거야. 하나님의 불은 순결이야. 성령의 불과 함께 걷는 사람들은 순결하게 살아야 해. 나는 거룩함 속에 걸으며 의로 옷 입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불은 순결의 불입니다. 당신이 불순하게 살면 그 불은 당신 안에 머물 수 없어요. 순수한 마음이 없다면 그 불은 당신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은사로 걸어 마법사 시몬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눈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 안에 거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형태의 이기심으로 살고 있다면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 안에 머물 수 없어요. 진정으로 회개할 때까지요. 진정한 회개는 변화를 요구해요.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변화의 힘을 줘요.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변화시키고 진리의 영이 죄의 원인을 밝혀줘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롭고 은혜로우니까요. 그의 사랑이죠. 그는 자녀들에게 그의 영과 하나님의 인격, 우리 안에 사랑으로 힘을 주어 거룩하고 의로운 삶, 영적인 삶을 살게 하려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삶은 모두 영적인 것입니다. 오늘 강력한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까 체육관에서 나눈 간증도 정말 대단했죠. 하지만 또 다른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이 간증은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스테이크, 성령의 영적 양식입니다. 영적 삶을 추구하는 여러분 모두를 위한 거죠. 제가 나누려는 것들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들입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삶입니다. 아시겠죠? 영으로 사는 삶이지만 오늘은 이건 영적인 스테이크예요. 성령의 영적 양식이죠. 영적 삶을 추구하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알겠죠? 이건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들이에요. 인간의 마음으론 제가 나눌 내용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영 안에서 사는 삶이죠. 오늘 Bed Bath and Beyond라는 곳에 가서 침대를 사려고 했어요. Bed Bath and Beyond요. 거기 있을 때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여동생과 통화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나누고 있었죠. 예수님에 대한 깊은 계시를 나누는데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셨어요. 페이스타임으로 다른 주에 있는 여동생과 통화 중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어요. 알겠어요? 진심이야. 이게 우리가 부름받은 삶이야. 불가능을 넘어서는 삶. 천국이 상점과 경기장을 침략하는 삶 말이야. 침대를 사는데 치밀한 놀라운 사람이 와서 도와줬어. 그때 난 지식의 말씀을 받기 시작했지. 알겠어? 주님이 내게 말씀을 주신다고. 이게 중요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 자세가 이것 좀 들어봐. 알겠지? 이건 중요한 말이야. 천국이 너를 관통하길 원한다면 아침부터 밤까지 하나님의 영과 사랑이 밀물처럼 흐르길 원한다면 잘 들어. 잘 들어. 알겠지? 마음 자세가 항상 아버지여야 해.
집 나설 때마다 아버지, 당신 영광 위에 저를 써주세요 라고 해. 주님, 지금 수십억의 영혼이 지옥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가게에 갈 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주님, 이 상점을 통과하소서. 매장 전체를 만지고 싶어 하신다는 걸 알아요. 주님, 지금 당신의 영광을 폭발시키소서. 성령님, 지금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아버지, 저로 하여금 뒤돌아보게 하소서. 아버지, 당신의 장엄한 세키나 영광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면 그분이 모든 일을 만지길 원하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마음이 당신 안에 있음을 보시기에 그 길을 걷게 될 거예요. 그분은 보시죠. 당신 마음이 곧 그분 마음이에요. 당신 심장 박동이 그분 것과 같아지고 생각도 하나 되면 관점도 일치하게 돼요. 마음과 생각이 그분과 하나 되면 모든 일을 바라보는 시선도 하나님의 시선과 같아져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 삶에서 놀랍게 나타나 기도 없이도 가는 곳마다 역사하시죠. 이게 바로 베드로의 그림자가 병 고치던 비결이에요. 알겠죠? 하나님 영광이 늘 왕을 바라보며 모든 일에서 그 나라 구하고 예수님께 매료될 때 나타나요. 모든 게 와하며 그저 주님 영광 위에 쓰임받고 다른 이들 인도하길 원하게 돼요. 마음이 이런 상태일 때, 와, 정말 대단해요. 와, 정말 대단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는 걸 보게 돼요. 마치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나 종교적 영에 갇힌 사람은 이해 못해요. 영적인 걸 전혀 이해 못하거든요. 기적을 봤을 수도 있지만 불신과 악령의 압제로 영적인 걸 이해 못해요. 저도 이런 걸 보기가 쉽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매일 이런 걸 보는데 주님이 너무 경이로워요. 항복한 삶에서 주님을 경외합니다. 베드베스 앤 비욘드에서 주님이 짐 형제를 위한 지식의 말씀을 주셨고 그가 순식간에 치유됐어요. 그는 원래 로마 가톨릭 신자였어요. 아시겠죠? 예수님을 만나고 새 디스크와 좌골신경을 얻어 척추가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전화하면서 올라가는데 여러분 이것 좀 들어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25명 정도에게 강하게 임했어요. 천국의 침공 같았는데 아버지께서 혼자 하셨어요. 난 아무것도 그저 지켜봤을 뿐이에요. 선견자의 기름 부음 받아 영적으로 보는데 그분이 하시는 걸 실제로 봤어요. 전화로 여동생과 얘기하다가 계산대에 오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와, 그의 영광이 갑자기 쏟아져 내렸어요. 하나님의 영광, 천국의 무게가 그냥 쏟아졌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마치 수영장에 뛰어든 것 같았어요. 설명하기 힘들어요. 가게에 그냥 떨어진 것 같았어요. 하늘이 침입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게를 채웠어요. 그녀는 그럼 끊을게요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주님이 왼쪽을 봐라고 하셔서 왼쪽을 봤어요. 명 정도가 유령을 본 것처럼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건 아니었지만 20명이 날 쳐다보고 있었어. 난 주님 뭘 하신 거예요? 했더니 그분이 내 영광으로 그들을 만졌다 하시더라. 난 눈물 흘리며 놀라워했지. 그리고 난 줄로 갔어. 잠깐만. 줄에 가보니 65세 정도의 아름다운 자매님이 계셨어. 난 그분께 사랑을 부어주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그 딸에게 임하셨어. 내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셨어. 그녀는 완전히 자유로워졌고 모든 질병, 관절통, 관절염, 이명이 치유됐어. 그녀는 울기 시작했고 우리는 형제자매처럼 교감했지. 그녀는 신자였지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어. 순식간에 그녀의 몸을 치유한 하나님의 임재를 말이야. 이런 간증을 나누는 이유는 이게 정상적인 기독교라는 걸 보여주려고요. 이게 정상적인 기독교예요. 이게 정상적인 기독교라고요. 예수님은 무력하지 않으세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무력한 기독교란 없어요. 그런 건 없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기독교는 그저 지상의 천국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걸 위해 부름받았어요. 아직 경험 못했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추구조차 안 한다면 이걸 말씀드릴게요. 예전엔 제가 안수해도
아무도 치유되지 않았어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하셨단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다고 믿음이 없었단 뜻은 아니에요. 정말로 믿음이 없었단 뜻이 아니에요. 제 신념 체계에 불신의 의심이 있었단 뜻이에요. 제 신념 체계에 불신의 의심이 있었어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에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아, 하나님, 오늘은 치유하지 않으셨나 봐요, 주님.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난 정말 알고 있었죠. 내가 지속적인 돌파구를 추구해야 한다는 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활용해야 해요. 그게 내 안에 있어요. 우리 삶에서 돌파구를 볼 때까지 계속 추구해야 해요. 편안함에서 벗어나 이걸 추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말만 하지 마세요. 그냥 포스팅하지 마세요. 글로 쓰지만 마세요. 설교만 하지 마세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직접 가서 병자에게 안수하세요. 사람들을 위해 직접 기도하세요. 직장에서 해보세요. 탁구집 갈 때도 해보세요. 저녁 먹을 때도 해보세요. 이타적인 사랑이 되세요. 빛나는 등불이 되세요. 살고 있는 곳, 부름받은 곳에서 진리가 되세요. 깨어나세요. 직장에서, 집 밖에서 그렇게 안 한다면, 이웃이 당신의 구원을 모른다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움에 살지 마세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이 말에 마음이 찔리길 바라요. 이웃과 오래 살았는데도 예수님 믿는 걸 모른다면 떠날 때 예배를 안 해서 모든 이웃이 당신이 예수님을 안다는 걸 알아야 해요. 동네에서 존재감을 발산하세요. 동네를 걸으며 기도하세요. 이웃에게 진리와 생명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빛나기 위해 일하러 가세요. 모든 일을 주님께 하세요. 이웃과 직장에서도 충실하지 못한데 하나님이 나라를 맡기실 거라 생각해요? 이웃과 직장, 일상에서 말씀 전하기도 힘든데 도시나 나라를 맡길 거라 생각해요? 그럴 리가 없죠. 장담할 수 있어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작은 일에 충실하면 큰 일을 맡기십니다. 이것만은 말씀드릴게요. 제가 살았던 곳마다 이웃들이 구원받고 치유됐어요. 저는 노력했죠. 차 옆에서 만나면 잘 지내세요? 하고 물었어요. 당신의 일, 매일 가는 곳, 하나님이 도시나 나라를 맡기실 거라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작은 일에 충실하면 큰 일을 맡기십니다. 이것만은 말씀드리죠. 내가 살던 곳마다 이웃들이 구원받고 치유됐어요. 차 옆에서 그들을 볼 때마다 다가갔죠. 어떠세요? 잘 지내시나요? 주님, 말씀 주세요. 주님, 말씀을 주세요, 주님. 오, 저기요. 왼쪽 무릎 연골에 문제가 있죠? 3년 정도 됐을 겁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보세요, 부인. 이렇게요. 아버지, 쾅. 이웃들을 우리 집에 데려왔어요. 이봐, 등 통증. PTSD 있나요? 약 많이 드시는데 기도해도 될까요? 우리 집에 오세요. 이웃들, 어디를 가든 예수님을 만나요.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요. 성령의 불을 받고 있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나는 충실했어요. 이웃, 가족, 만나는 모든 이에게 충실했죠. 작은 일에 충실해서 하나님이 열방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참 남은 자와 세상을 정렬하고 계세요. 종교적 악마, 이세벨, 리바이어던, 주술, 억압된 자, 열매 없는 신자들도 못 막아요. 주님의 영이 허락하시니 아무것도 방해 못해요.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부수고 순종하는 자녀를 보호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도 날 사랑해. 형제님, 하나님도 날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난 그래요. 하나님 마음엔 편애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세요. 하나님 마음엔 편애가 없어요. 하지만 순종하는 자녀들에겐 은혜를 베푸시죠. 삶과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닫힌 문도 열고 재정의 축복도 주세요. 그게 어떤 건지 예를 들어 볼게요. 있잖아요. 공격받을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지금 일어난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걸 축복으로 봐요.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시는 모든 일에 감사드려요.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어떤 것에도 불평하지 않아요. 절대 불평 안 해요. 이런 식으로 우린 그러면 안 되죠. 만약 우리가 살아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불평할 권리가 없습니다.
불평은 우리 입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육체에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가지셨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그를 아버지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했고 완전하고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고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는 불평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진실을 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연민으로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을 가지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 하나님 안에 있기에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완전한 사랑에 있습니다. 가르침의 목표는 완전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의 목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실제 메시지가 되는 것, 사복음서에서 보여준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실 그분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22에서 너희가 더 큰 일을 하리라고 하셨어요. 믿는 자들은 더 큰 일을 하리라고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3년 반 동안 그들은 기적을 셀 수도 없었어요. 그들은 못했죠.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3년 반 사역 동안 그분의 모든 기적과 행적을 책에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너희가 더 큰 일을 하리라고 하시니 정말 놀라워요. 정말 믿기 힘들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살며 하늘의 풍성한 선물을 받아들여야 해요. 이건 우리 모두를 격려하기 위한 거예요. 와, 성령 안에서 살면 정말 많은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게 속박된 사람들이 안타까워요. 예수님 안에서 가능한 걸 추구 안 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요. 대부분은 불신 때문에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들은 하지만 이게 중요해요. 불신과 속임수에 빠졌다는 걸 깨달아야 하나님의 영이 와서 당신을 변화시키게 해야 해요. 그래서 당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속고 있으며 말씀을 왜곡하고 있다는 걸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당신을 변화시킬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당신을 변화시킬 수 없게 됩니다. 어떻게 당신이 속임수에 빠져 있고 말씀을 왜곡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간단히 말해서요. 성경 구절을 외울 수 있다고 해도 말이죠. 당신의 삶이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삶이 그래요. 당신의 삶이 빛을 닮지 않았어요. 어디를 가든 누구를 위해 기도하지도 누구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그저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해서 집에서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성경 구절을 좋아해 인용하죠. 사람들이 그 성경 구절을 좋아해 인용하죠. 그들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해요. 모든 걸 비밀리에 하라는 뜻이죠. 그건 악마적인 종교 정신이에요. 종교인들이 그럴 때 악마가 말하는 거야. 종교인들은 무력하고 남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성경만 읽지. 그러다 기분 상해. 그들은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야. 지금 이 말에 기분 상한 사람들, 그건 네가 자유롭지 않아서야. 악마가 흥분하는 거지. 알겠어? 하나님은 너를 네 자신에게서 해방시키고 싶어 하셔. 그분 영이 네 안에 살도록 너를 자유롭게 하고 싶어 하시지. 성경과 말씀의 의미를 원래 의도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네 삶을 통해 항상 보여주고 싶어 했던 방식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말했듯이 이건 격려의 말이야. 주님의 영으로 우리 모두가 성령께 완전히 순종하며 살고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소서. 복음을 실천하지 않으면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목적과 유산, 계획을 이루지 못할 거예요. 못 이뤄요. 당신은 그렇게 그저 또 다른 고군분투하는 크리스천일 뿐이에요. 그의 평안도 기쁨도 사랑도 얻지 못할 거예요.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의 평안과 사랑,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속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깨어나 그분 안에서 살도록 격려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하늘의 모든 능력을 담은 무한한 그릇입니다. 슈퍼 크리스천은 없어요. 슈퍼 크리스천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믿는 자예요. 우리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믿기만 한다면 마치 우리 모두 이렇게 걸으며 높이, 우리 모두 그렇게 해요. 우리 모두 예수님이 자 여기 계시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의 무한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님은 사도, 교사, 목자, 선지자, 전도자로 걸으셨죠. 완전한 사랑은 전도적입니다. 예수님은 오중사역으로 걸으셨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아시나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여러분 모두 오중사역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시니 오중직분을 품으세요. 이는 깨달아야 할 계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언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도적 권위를 받아 주님의 임재를 발산하고 들어가는 곳마다 분위기를 바꾸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르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잃어버린 자들을 가르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둠 속 잃어버린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삶의 헌신을 통해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리더입니다. 이는 사도나 선지자의 직분이나 증서를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오중 직분이 우리 모두 안에 있습니다. 하늘의 모든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표적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믿는 자들에게 따를 것입니다. 이 표적들이 따를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거룩히 행하며 의로 옷 입고 완전한 사랑을 나타낼 자녀들의 무리가 될 거예요. 그들 중에서 오중 사역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할 거예요. 그들은 지위나 직함에 연연하지 않고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그저 전진할 뿐이에요. 남은 자들은 앞으로 올 혼돈의 시기에 대한 해답이 될 거예요. 네, 혼돈이 오고 있어요. 네, 혼돈이 오고 있어요. 네, 끔찍한 일들이 이 땅에 닥칠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저는 원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네, 끔찍한 일들이 이 땅에 닥칠 거예요. 네, 그럴 거예요. 저는 신나요. 악마의 공격에 흥분돼요. 예수님이 나타나 능력을 보이실 테니까요. 예수님이 나타나 능력을 보이실 거예요. 악마는 없어. 네, 끔찍한 일들이 땅에 닥치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난 신나요. 악마의 공격이 기대돼요. 예수님이 나타나 능력 보이실 테니까요. 예수님이 나타나 능력 보이실 거예요. 악마도 일루미나치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이길 수는 없죠. 예수님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어요.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이 세상은 주 예수님의 것이에요.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뭉칩시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 됩시다. 하나 되어 우리 각자의 소명을 일으켜 이뤄냅시다. 형제 자매들아, 우린 전쟁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우린 싸움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우린 이걸 위해 만들어졌어요. 우린 악마를 무찌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왜 난 항상 좋은 날만 있는지 알아요. 수만 명이 기적적으로 구원받고 치유되는 걸 봤거든요. 내 삶에 매일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걸 봤어요. 작은 감정에 상처받을 시간 없어요. 나 자신을 생각할 여유가 없죠. 지옥불에 탈 수십억 영혼 앞에 시간 낭비할 수는 없어요. 재미있을 필요 없어요. 전 절대 지루하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모르고 타락한 수십억이 지옥 갈 텐데 어떻게 지루해요? 절대 지루해선 안 돼요.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와 왕의 통치를 위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진리가 필요한 사람이 수십억이에요. 치유와 구원이 필요한 이가 수십억이죠. 그들에겐 생명이 필요해요. 믿든 안 믿든 당신 안에 실제 생명이 있어요. 이걸 믿든 안 믿든 당신 안에 실제 생명이 있어요. 즉 예수님을 전할 힘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 안에 들어가요. 기도해도 사람들이 죽어도 괜찮아요. 진리를 계속 추구하세요. 예수님 탓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믿음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음, 암, PTSD 그리고 모든 악한 영들보다 크다고 믿으세요. 그분이 누구신지 믿고 친밀해지려 노력하면 순수한 마음으로 찾는 자녀를 아버지가 돕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알고자 하는 자녀를 항상 지지해요.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녀를 위해 아버지가 개입하십니다. 아버지는 항상 자녀를 지지합니다. 항상요. 그분은 늘 자녀를 지지하세요. 항상.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격려의 말씀입니다. 남들이 당신에 대해 뭐라 하든 상관없죠? 그분이 당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분은 당신을 무엇보다 사랑하시며 의롭고 거룩하고 흠없다고 하십니다.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 그의 사랑 외엔 중요치 않습니다. 그는 당신 안에 계세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당신 안에 살고 계십니다. 완전한 사랑과 이해를 넘어서는 평화가 당신 안에 있어요. 이를 믿고 그 안에서 살며 성령께 모든 걸 맡기세요. 불가능을 이루고 주님께 쓰임받아 하늘을 이 땅에 임하게 하세요. 우리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구속되어 그분의 피로 씻겨 합당해졌죠. 이제 영혼에 관한 거예요. 전투는 영혼을 위한 거예요. 주인이 돌아오기 전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왕국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모두 영혼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적 능력과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그분의 사랑으로 이끄세요. 하나님의 사랑, 자비, 선하심이 사람들을 회개로 이끈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삶, 진리를 나타내세요. 완전한 사랑이 되세요. 판단하지 말고 사랑하세요. 그냥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은 자를 살려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악한 저주와 더러운 영을 끊는 기름 부음이에요. 모든 사슬을 끊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모든 게 그분의 사랑에서 흘러나와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사랑으로 가르침의 목표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걸 나누는 건 여러분을 격려해 깨어나게 하려는 거예요. 깨어나세요. 정말로 깨어나세요. 진지하게 그리스도의 몸은 깨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력하지 않아요. 무력한 기독교란 없어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추구해야 해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되세요. 성경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한 곳에 머물러 그 말씀이 될 때까지 성령님께 간구하세요. 주님이 부르신 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당신은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제 정체성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주님, 이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세요. 주님께 외치세요. 주님, 당신을 알고 싶어요. 그분은 그저 그분을 알고 싶어 하는 자녀들을 찾고 계세요. 그분은 친밀하게 알고 함께 시간 보내길 원하는 자녀를 찾고 계세요. 예수님을 아는 게 전부예요. 여러분이 강력한 말씀을 페이지에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 기분 상해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해야 해요. 다른 신자가 상처받으면 그들에게 자유가 필요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본복이니까요. 예수님 모르고 세상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이걸 나누세요. 성령님이 주신 은혜로 교회와 기독교인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깨우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강력한 하나님의 영과 불이 함께해요. 기독교와 교회를 싫어하는 이들의 마음도 움직일 거예요. 이 메시지를 길 잃은 사람들에게 전하세요. 알겠죠? 자, 보증하마. 지켜보세요. 주님의 영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만 읽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세요. 요한복음 5장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상고하여 영생을 얻으려 하지만 내게 오려 하지 않는구나. 영생은 그렇게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도하고 그 만남을 통해 우리는 실제로 변화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평안을 전하며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살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삶이 그분의 삶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말씀 읽고 예배 드리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로 당신 안에 들어와 변화시키면 당신은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실제로 나타내게 돼요. 당신의 삶이 정말 그분과 닮아서 남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만 집중하며 완벽한 사랑이 되어 어디서나 빛나게 될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렇게 산다면 그리스도의 몸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영혼들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텐데요. 기독교인들이 서로 비난하는 대신 자신의 삶과 빛에 집중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들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들이 동참하지 않아도 우리는 사랑하지만 속고 싶어 하면 그건 그들의 선택이에요. 속는 것은 선택이에요. 그들이 속는 걸 그냥 두세요. 내 말 알겠죠?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그러시지만 알아요. 뭐가? 속는 건 선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약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시죠. 그분은 무한하신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분의 초자연적이고 무한한 나라도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있어요.